오늘의 말씀 사도행전 4장 1절로 4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저희를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네. 저희 집에 푸딩이라고 하는 거북이가 있습니다. 가끔 보고 있으면 참 재밌습니다. 막 물장구 치고 재밌는 거 아닙니다. 이게 거북이기 때문에 등 껍질이 딱딱해져야 되기 때문에 위에 라이트가 있고 올라갈 수 있는 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위에서 올라가서 일광욕을 하는 걸 보면 참 평안해 보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인가 얘가 그 판을 뒤집습니다. 장난치다가 뒤집더니 이제 못 올라갑니다. 아무리 발버둥처럼 그 위에 올라가서 햇볕 위에서 일광욕을 하고 싶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판을 다시 뒤집어 줬어요. 그랬더니 또 얼마 안 있어서 또 판을 또 뒤집습니다. 잠깐 보고 있다가 계속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불쌍해서 다시 판을 뒤집어 줬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이와 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이 잘 살 수 있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즐기며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존재인데 죄로 인하여 거북이에게 판을 뒤집어서 막 못 올라가고 발버둥 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비참한 인생이 되어서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우리의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로 세워주셨습니다. 거기서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거북이가 또 판을 뒤집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 은혜를 망각하고 또 범죄함으로 인해서 비참한 삶 가운데 살아갔던 우리들, 그러한 우리들을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서 수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계속해서 베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비참한 삶 가운데 좌절하고 절망하고 낭망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다시금 나올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것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이제는 더 이상 망각하지 아니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께서 주신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오늘 이 예배 시간에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들은 계속해서 초대교회의 첫 번째 일어났던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안진뱅이로 40년 동안 안진뱅이로 있다가 베드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잡아 일으켰을 때 일어나서 걷고 뛰며 미문을 통과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 사람들에게, 백성들에게 베드로가 복음을 증거하고 설교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오늘 본문은 설교를 하는 중에, 말씀 중에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사람들이 와서 베드로를 잡아가는 장면입니다. 본문에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보냈다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르러라는 말이 급하게 도달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사람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고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성전 맡은 자는 성전 수비대를 의미합니다. 성전 수비대라 해서 우리가 군인을 생각할 수 있는데 당시 성전 수비대는 레위인만이 성전을 수비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도
하나님의 레위인, 하나님께 성전에 봉사할 수 있는 직분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보냈습니다. 급히 이르렀고 또한 그들이 와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갔다는 것을 볼 때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을 보냈다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와서 그들이 싫어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을 가르침과 예수를 들어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는 도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이 도 전함을 싫어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헬라어 본문에서는 싫어하여라는 단어가 맨 앞에 나오고 있습니다. 헬라어는 원래 우리나라처럼 주어, 목적어, 서술어 이렇게 영어처럼 주어, 그 다음에 목적어, 서술어 있는 것이 형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강조하고 싶은 단어를 맨 앞에 사용합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우리 한글말로 번역할 때 싫어해가 맨 마지막에 있지만 헬라어 원문에서는 가장 먼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싫어하다는 단어의 의미에 분노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도들이 증거하는 그 말을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분노할 정도로 싫어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토록 싫어했겠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던 이권이 빼앗겼던 그들의 이권 때문에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시켰습니다. 성전은 원래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었는데 성전을 통하여서 종교 지도자들이 수많은 이권들을 챙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서 돈 바꾸는 자의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쫓는 자를 내쫓으시고 동물들을 노끈으로 다 치시며 내쫓으신 다음에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의논했습니다. 그 말은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예수의 행동을 그들은 결코 두고 볼 수 없었고 그러므로 인해서 예수를 죽음으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베드로가 증거하고 있는 설교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나사렛 예수가 그리스도고 그 그리스도를 너희가 죽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죽음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도를 전했습니다. 자신들의 치부, 자신들의 잘못을 여지없이 드러내고 있는 베드로를 당연히 미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를 아시죠? 그 영화가 개봉될 때까지는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 영화에서 예수의 죽음이 유대인들에게 있는 것처럼 묘사됐다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그 영화를 개봉하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지금 시대에도 예수의 죽음이 유대인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유대인들인데 당시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당시에는 보지 않아도 그 유대인들의 분개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들이 예수를 죽였지만 그 예수가 부활하셨고 그 예수를 전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그들이 잡아 가둘 정도로 그들은 분노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또한 분노했던 것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이익에 창출했던 성전에 대해서 이익을 취할 수 없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종교가 타락하면 자신의 욕망을 이루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수많은 이단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무엇을 챙깁니까? 돈을 챙긴다는 사실입니다. 이단들만 그렇습니까? 오늘 믿는다고 말하는 우리들도 하나님을 올곧게 섬기지 못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욕망하는 것을
바라고 그것들을 얻기 위해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 연약한 존재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올곧게 하나님만을 바라고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여기서 하나 더 살펴보고 싶은 것은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성전 수비대만 보내도 될 건데 사두개인을 함께 보냈습니다. 사두개인은 어떠한 자들이 사두개인이냐면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이 사두개인입니다. 예수님 생전에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나와왔습니다. 그리고 질문을 합니다. 형제가 7명이 있는데 큰 형이 장가를 들어서 아이가 없고 자식이 없는 상태에서 죽었습니다. 그러면 당시 유대인의 법대로 하면 둘째 형이 그 형수를 취해서 큰 형의 대를 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째도 그렇게 했고 자식이 없이 죽고 계속해서 다 죽고 7명까지 죽었습니다. 그러면 부활 때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가 되느냐고 물었던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해서 자신들의 지혜를 짜내서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그러한 질문을 고안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말하는데 부활을 증거하는 베드로 그리고 사도들을 향해서 분노함을 가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이 제사장과 성전 수비대 그리고 사두개인들을 함께 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함께 보내서 베드로를 잡아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3절 4절을 보시면 저희를 잡으면 날이 이미 저문 고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저희를 잡았습니다. 그들의 계획대로 베드로를 잡고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날이 저물어서 이튿날까지 가두었습니다. 자신들이 계획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가두어둘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인 것처럼 예수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면 상황이 종료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4절을 보시면 말씀을 듣는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은 사람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베드로와 사도들은 갇혔습니다.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날이 저물어서 이튿날까지 갇혀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듣는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과 성전 수비대와 사두개인들을 보내서 베드로와 사도들을 잡아 옥에 가두면 상황이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누구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자가 5천이나 되었더라고.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어느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거북이가 이렇게 뒤집어서 발버둥 치는 것처럼 때로는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비참한 삶 가운데 절망하고 낭망하는 삶 가운데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내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쳐 낭망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역사하심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아름답게 빚어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은 옥에 갇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음을 믿고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 더 살펴보고 싶습니다.
베드로가 말하고 있는 중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성전 수비대와 사두개인들이 왔습니다. 그 말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고 있는 중간에 그들이 당도했다는 것이고, 그리고 베드로의 설교를 마치지 못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는 3장 26절이 마지막으로 끝납니다. 3장 26절 보시면 하나님이 그 종을 세워 복 주시려고 너희에게 먼저 보내사 너희로 하여금 돌이켜 각각 그 악함을 버리게 하셨느니라. 이거와 잘 비교할 수 있는 게 베드로가 성령 오순절 성령 강림을 받고 나서 했던 첫 설교의 마지막 장면이 2장 40절 41절에 나옵니다. 2장 41절을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제자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두 설교를 비교해보면 한 설교는 베드로가 중간에 끝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희가 행한 행동들을 쭉 이야기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들의 죄를 고발하고 너희가 회개를 촉구하고 권면하고 나와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을 공동체로 초대하는 일까지가 설교의 마무리였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설교를 마무리하지 못하고 그 설교하는 중간에 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설상가상으로 날이 저물어서 그 이튿날까지 갇혀 있을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갇혀 있음으로 인해서 베드로가 갇힌 다음에 일어난 4절의 내용은 베드로는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들은 자들이 남자만 5,000명이나 회개하고 믿는 그 놀라운 열매 거두는 장면을 베드로는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조금만 시간을 더 주었어도 베드로가 2장에서 마무리 짓고 3,000명의 수가 세례를 받고 3,000명에 대한 그 놀라운 광경을 체험했던 것처럼 5,000명, 남자만 5,000명이 했으니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나와서 회개하며 세례를 받고 나오는 그 놀라운 광경을 체험했을 텐데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감옥에 가두어 버렸을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베드로를 향한 놀라운 계획이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설교를 해서 3,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오고 또 설교를 했더니 5,000명이 회개해서 돌아온다고 한다면 베드로의 성향상 다시금 교만한 자리로 올라갈 수 있었던 가능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능성을 내려놓게 하시고 베드로 네가 사역하는 것 같지만 내가 뒤에서 사역한다라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을 사도 바울도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에서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사도 바울도 고백하는 바가 그것입니다. 본인이 애써서 복음을 증거하고 아볼로는 자기 복음 증거한 사람들이 애써서 가꾸지만 결국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본인을 통하여서 안진뱅이가 40년 동안 앉아있던 자가 일어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듣고 내가 예수를 주겠다라고 고백하며 회개하면 나올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도행전은 사도들의 행적에 대해서 누가의 기록입니다.
그러나 사도들이 행하지만 그 이면에 성령께서 역사하셨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성령의 임재로부터 시작하고 그 마지막도 성령께서 인도하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너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한다는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나아갈 때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지 않으면 우리는 둘 중에 하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해서 그 결과가 잘 됐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잘해서 라고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했던 일들이 잘 안 되면 어떻습니까? 낙심하고 낙담하고 좌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지만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긴다고 한다면 그 결과가 어떠한 결과가 주어지든지 간에 우리는 감사함으로 그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이번 사건을 통해서 자신이 애쓰고 수고하고 한다손 치더라도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을 베드로는 믿었고 겸손히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맡겼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하심을 깨달은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야고보와 베드로가 갇혔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칼로 죽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는데 명절이 되었습니다. 날이 저물었습니다. 그래서 명절이 돼서 베드로는 다음날 죽이기로 결정을 하고 베드로를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때 베드로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자신이 내일 죽을 것이기 때문에 불안해서 전전긍긍하며 어쩔 줄 몰랐던 베드로가 아니라 허리띠를 풀고 신발을 풀고 편안하게 깊은 잠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깊은 잠으로 빠져들 수 있었던 것은 죽음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베드로는 보았고 그 역사하심을 통해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사실들을 깨닫고 베드로는 자신의 목숨까지로 내어놓음으로 말미암아서 죽음을 앞에 둔 그 순간에도 주께서 주신 평안과 기쁨 가운데 깊은 잠을 잘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책임을 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 대해서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지금까지 한 치의 오차 없이 운행해 주신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숙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겸손한 삶, 우리 인생을 주께 맡기는 삶, 나에게 주어진 것에 자족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과 복을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안진뱅이로 태어나서 40년 동안 한 번도 일어나 보지 못한 사람을 일으켜 세웠고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고 있을 때 자신의 설교가 아직 끝나지 않았을 때 열매를 거두어 드리기 전에 제사장과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와서 자신을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뿌렸지만 그 열매가 거두어 들여지는 장면,
남자만 5천 명이나 되는 그 놀라운 역사의 현장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를 통하여서 베드로는 자신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겸손하게 주님께 내어 맡기는 삶, 자신의 목숨까지도 주님 앞에 내어 맡기는 삶을 통하여서 평안을 누리고 복을 누리는 복된 삶으로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혀있던 것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한치의 오차 없이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그 은혜를 망각하고 범죄하며 비참한 삶을 살던 순간에도 하나님은 또다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다시금 그 은혜 가운데 살게 하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은혜를 부여잡고 너희에게 맡겨진 복음 증거의 사명을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다는 사실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증거는 삶을 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지금 시대가 복음 증거하기에 대단히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세상은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마저도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희생으로 사랑하기보다는 이기적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들로 인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교회에 나간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부끄러워진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셨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가 갇혀있을 때 5천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 증거할 때 우리 눈으로 복음이 그것이 열매 맺어지는 것을 볼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지만 분명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들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지금의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오순절 성령 임재를 통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어도 복음 증거의 삶을 살 수 있을 때는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함이 채워질 때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 안에 성령을 부어주시기를 갈망하는 마음 가지고 나아가고 성령 충만함, 복음 증거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찬양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